반갑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신강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때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고요.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담임하시고 계시고 총신대 대학원 졸업하시고 홀로 신학대학원은 목회학 박사님이시고 또 합동의 총회 사무총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잘 나와요. 올해 소개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하갈처럼 광야에 내버려질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왔사오니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얼씨도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주께서 사로잡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온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희 목사님 총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총회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박영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총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큰 복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내려가서 강의를 했으면 딱 좋겠는데요. 내려가면 여러분 이 화이트보드가 보이지를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할 텐데 화이트보드만 좀 누가 앞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 전임 강사가 되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뒤에 드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만 뒤로 조금. 됐습니다. 전임 강사가 되신 분들은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학생들이 화장실에 갈 시간까지 막 강의를 하고 그래요.
이런 경험이 부재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교수나 부교수가 되면 자기가 강의한 준비한 것만 딱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교수가 되시면 그렇게도 강의를 안 해요. 정교수가 되면 학생들을 딱 보고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강의 준비를 많이 해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강의하고 얼른 끝내요.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눈치가 되면 뭐 거기서 끝낼 것이고, 또 못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실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표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녁 강의가 아주 대단히 좋은 강의로구나.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 끝나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제 마음대로는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하고, 제가 항상 우리 연합성목회 연합회에 와서 보면은 제가 35년 전에 처음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기분이에요. 열정이 있고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하여간 감사하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안 보이세요. 아니 이게 안 보인다고? 자리로 어. 옮겨놔야 된대요. 저기서 안 된대요. 뭐가 안 돼? 안 비친대요. 화면이 안 비친다? 그럼 조금만 뒤로 하지 뭐. 아까 그 처음 자리. 됐어. 다 비치는데 왜? 예? 다 비치잖아. 예? 이쪽으로 하라잖아, 이쪽으로. 됐어. 잘 나오는데? 예. 됐죠? 뭐 대충 합시다. 갈 길도 바쁜데 뭐 칠판 위치 가지고 또 와라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잘 나오죠? 잘 나오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 니하오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가서 대학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나를 처음 본 교수고 학생이고 다 나를 보고 헬로우,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영어 아무 쓸데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할 것 같죠. 근데 샬롬은 온전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딱 만나면 알레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샬롬은 그냥 단어 하나, 평강 이런 뜻인데 반드시 알레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슬렘의 알라씨를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단어만 조금 다른데 이게 지금 모니터가 때문에 아이고 모니터 때문에 좀 모니터를 돌려놔야 좀 덜 왕왕거릴 것 같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건 또 아랍어까지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샬롬 살람 이렇게 하나보다 이럴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인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동안만 우리 교회가 인사하는 법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에베네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그러면 제가 에베네셀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임마누엘. 네. 여러분,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금방 티가 나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귀로 들어요. 귀로 듣고 귀로 흘러보내.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머리가 큰 놈들이에요. IQ가 높은 놈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눈으로 듣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엉덩이가 큰 놈이 공부를 잘해요. 눈으로 듣는다는 말은 교수님을 쳐다보고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가 큰 놈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지구력이 뛰어나야 돼요.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해도 지구력이 뛰어난 놈은 못 따라갑니다. 누가 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이놈이 결국은 머리가 똑똑한 놈을 이겨요. 왜?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 왜? 저는 손을 들고 임마누엘 했는데 저처럼 손을 들고 한 사람이 딱 5명밖에 없어. 한 줄에 한 사람씩. 저를 안 쳐다보고 제 말만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마누엘. 충청도가 가까워가지고 팔이 상당히 늦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50견이 온 분 줄 알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0견이 왔으면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네. 그러면 제가 언제 임마누엘하고 에베네셀을 하냐? 여러분, 졸고 있을 때, 누가 존다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속닥속닥 한다든지 아니면 맹하게 멍 때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에베네셀 해야 되고, 에베네셀로 화답을 못하면 마귀한테 물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붓게 하겠다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순천노회의 목사님들을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순천노회에 내려가서 3월, 6월, 11월 석 달 동안 2박 3일 거기서 먹고 자면서 5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김포 광화에 있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2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딱 4시간 저한테 주어졌는데 다 쏟아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 봤고, 또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가 이렇게 아쉽고 부족한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궁금한 거 이런 것들만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그 페이지가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가 칠판에다 쓰면 글을 잘 쓰는데 이 화이트보드는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글씨가 꼬불꼬불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이라는 말은 제가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한 문구만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팍 박혀 있으면 이번 세미나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 공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따라하셔서,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관점, 이런 말이에요. 원관점. 성경의 원관점, 또 원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리지널 성경,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신학교 때부터 열심히 주석을 모았다가 한 20년 전에 주석을 10지를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정말 궁금한 거를 주석에 찾아보면 없고 엉뚱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참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책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출판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책을 한 100권을 읽었어요. 100권.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데, 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도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다, 전혀 아니거든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쓴 책에는 적그리스도다, 이게 극과 극으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해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666이고 천년왕국이고 시중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집 거의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100권의 요한계시록 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4권에서 5권 정도만 아주 성경적으로 강의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뒤에 조금 있다 가면 성경의 오해에 대해서 5페이지에 다룰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다 목회자들로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에 보시면 제1강 목회의 정신을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장 40절 시작.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신천지도 있고 세천지도 있고 구천지도 있고 여호와의증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단이 나와.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수영역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필더 목사님은 한국교회 문제는 대부분 목사의 문제다. 1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고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에디 깁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 미국의 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에요. 에디 깁슨은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한 지가 오래되셨으면은 미국의 훌러신학교는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학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교가 미국의 훌러신학교입니다. 아주 훌러신학교에는 이 교회 성장학하고 선교신학에 대해서는 뛰어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의 그 유명한 맥가브란 박사가 있었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었고,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광림교회 김선동 목사님 이런 분하고 친분을 가지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한국에 남겼던 분이 피터 와그너 박사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성장학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님이 에디 깁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넥스트 처치라고 하는 다음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다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담임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간에 3년 내에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자립시키지 못하면 그 목사를 첫 번째 줄은 리콜하라 해요. 리콜. 그 목사를 리콜하고 목사를 업그레이드 하라. 업그레이드.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스마트폰도 아주 고급스러운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자동차도 내가 새 차를 샀는데 뭐가 좀 하자가 있어. 그러면 본사에서 연락이 와요. 리콜해라. 그리고 목사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목회 전선에 나갔는데 교회를 성장도 못 시키고 자립시킨다 또 못 시킨다 그러면 그 목사를 신학교에서 다시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돼요. 이 목사는 왜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냐? 컨설팅을 해요. 이 목사가 문제냐, 사모가 문제냐, 교회 위치가 문제냐, 쫙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교가 미국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교예요. 거기는 목회를 컨설팅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가 교회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뭐 동남아 이런 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화의 때인데 지금은 변화 개혁의 때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건태 이문양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의 방향은 복음의 재발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복음의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자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 저도
외가 쪽으로 신가 쪽으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엉터리로 다녔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냥 무조건 잘 된다, 복 받아라, 뭔 기적이 일어난다, 요렇게만.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를 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어디든지 가서 복 받으라 그러지, 교회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성경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인데,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말은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오리지널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저게 빛이 반사되니까 칠판이 잘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성구 박사님과 이런 분들은 종교 개혁이라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제 칼빈이, 루터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실제적인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라는 신부였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부. 그런데 그 에라스무스가 없었으면 칼빈도, 존 낙스도, 멜랑톤도, 루터도 다 실패했어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그리스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정리해 놓은 성경의 번역본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막 사람을 쳐내고 뒤집어 엎고 가라고, 이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적어도 목사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목사들 중에서 가장 나쁜 목사가 누굴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가장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 어떤 목사 같아요? 가장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야.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골에 붕해를 좀 가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좀 친하니까 우리 목사님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좀 붙어 있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만, 토요일만 교회 있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친구 만나가지고 뭐 놀러 다니고 싸우러 다니고, 장로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바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에 바쁘다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걸로 바쁜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 골방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쁘게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성경의 오리지널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밑에 땅에는 지리가 있고, 과학에는 물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약에는 양리가 있고, 사람에게는 윤리가 있고, 수학에는 쭉 했습니다. 근데 이 리라고 하는 것을 원리 원칙을 따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법도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법도, 이 법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제가 7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7년 동안을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목회학 시간이 있었어요.
목회학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목회가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아니,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는 어떤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회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은 7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세미나를 따라다니더구만. 세미나. 그래가지고 뭐 100명 돌파 세미나, 200명 돌파 세미나, 300명 돌파 세미나, 계속 교회 성장 세미나, 1년 내내 세미나만 쫓아다녀.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나요? 왜 세미나를 쫓아다닙니까? 목회 매뉴얼을 안 가르쳐 주니까. 목회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관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경찰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고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관이 다 지침이 있어요. 지침, 매뉴얼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법도가 있는데 목회만 없어요. 없어. 목회가 어떻게 해라?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지금 있는 교회를 다른 교육자로 가가지고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가지고 한 교회를 41년 동안, 참 우리 성도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41년 동안 제 얼굴을 보고 늙어가는 걸 보고 있었으니 그 얼굴에 햇살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목회 현장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지, 결혼식에도, 이게 이제 뭐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장례식 하면서도 많이 싸웠습니다. 상해가 굴뚝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제약이 많은지. 그리고 나는 장례식을 해도 성경적으로 하겠다. 앞에도 종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근데 그게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냐고요? 안 하지. 저하고 싸움이 났어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종도 치고 미신적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상해 나갈 때 절하고 돈도 꽂고 그러는데 이 무슨 젊은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냐? 마을의 법도를 어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안 하겠다. 그러나 기도해보자. 기도. 이 돌아가신 분이 미신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기독교식으로 하는지를 기도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 여자 집사님. 한참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 돌아가신 분이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닭 한 마리 꽂고 부처님 하나 꽂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랬더니 마을 어른들이 항복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땡그락땡그락 창의 앞에서 종치는 걸 뒤에 가서 쳐라. 내가 앞에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왜 앞에서 뒤에 가서 쳐라. 뒤로 갔어. 종치는 사람이. 상여 뒤에 유가족들이 따라오잖아요. 울면서. 거기서 땡그락땡그락 유가족들이 왜 종을 앞에 가서 치지 시끄럽게 뒤에 치냐 하니까 종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종을 땅에다 던져가고 깨져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노제 지내지 말아라. 기독교식이라는데 무슨 노제 지내면 나 간다. 노제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에 그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노제는 안 지내야겠지만 좀 쉬는 건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도 쉬는 건 쉬어라. 노제는 절대 안 된다. 쉬었어요. 그래서 장례시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 게 성경적이고 어떻게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무것도 배우질 않았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 현장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금요일 날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마을 사람들은 4일장은 안 된다 그러고 나는
토요일날 그냥 단일히 하자.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 죽기를 기다렸냐? 뭔 이틀장이냐? 무조건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야. 월요일날에도 4일장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럼 동네 사람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또 그 장례식 치는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목사님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충격교회 김창희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목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도 다 주일날 하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얼른 발인 예배를 드려줬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무조건 산으로 올려 보냈어요. 산으로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오후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하간 예배 드리겠다 하고 오후 2시 오후 예배인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3시 반에 올라갔어요. 산에 하간 예배 드리려고. 난리가 났어요. 나 마저 죽을 뻔했어요. 이 젊은 목사가 정신머리가 없이 지금 해가 넘어가라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언제 복문 쌓고 집에 가냐 이거야. 난리가. 나 미안하다고 삭삭삭삭 빌고 겨우 하간 예배를 드렸어요. 와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말씀대로 지켜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신방은 어떻게 해라, 상담은 어떻게 해라, 전도는 어떻게 해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거를 신학교에서 우리는 못 배우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시키게 된다, 이런 거 못 배웠어요. 성도들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까지 신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는 걸 아는 것을 내일까지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일 저녁에 나와. 왜? 내일 아침에 갈 사람이 몇 명 있다 하더라고. 가시라 이거야. 제가 3페이지 중간에 복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해 재직 세미나 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은 절대로 오시지 말라 했는데 재직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이 한 30명 오셨어요. 작년에 재직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들 양심껏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와, 30명도 넘네. 여러분은 목사인데 왜 재직 세미나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목사님들도 이 정도는 알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 다 보셨으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있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직분도 제가 재직 세미나 때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이면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5예배까지 하면 104번, 그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하면 156번의 예배를 드려요. 난 예배를 드렸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5월 25일 날 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인도를 못하고,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를, 일부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인천의 충북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본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경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장 친한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나 예배 다 끝나고 나보고 나와서 춥다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다 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인천에 괜찮은 교회인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돼.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배인도 할 테니까 그냥 목사 앉아있어. 이러고 싶은 마음, 이러고 싶어. 예배에 역동적이지 않아.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흠양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교회가 이 정도라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 한국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나? 정말 그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난 것들을 깨달았나? 저는 이번 주에도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꼭 좀 상담할 것이 있어요. 그래라. 그리고 제가 상담실에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안 와요. 전화에. 왜 안 오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상담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응답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아직 졸릴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에베네셀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 물려갈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것 같고 보니까 50견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되는 것 같고 아예 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왜 임마누엘 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참 강사가 은혜되는 것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제가 몇 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와 신납니다. 거기는 별 말씀도 아니었는데도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손에 막 쥐가 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뭐 장로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을 안 하는 줄 아시고 알고 그래서 자, 두 종류의 직분들을 보면 죽게 하는 직분, 영을 살리는 직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목사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있고 교회를 죽게 하는 목사가 있고 또 노예를 죽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3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 특별재판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분쟁 있는 교회 상담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그 상담 전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이 전부 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사이의 싸움이에요. 심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30대 젊은 목사님들은 우리 세대하고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가 어렵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그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해놨는데 후임 목사들이 오면 아파트 넓은 데로 가야 된다, 승용차 더 좋은 거 사내라, 이래다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죽이는 직분자란 말이에요. 우리 노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예 어른으로서 법을 잘 알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절 그런 데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막 노예할 때마다 뭐를 따지고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딴지 걸고, 아이고 저는 그런 건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에런 나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지금 철학과 교수인 올해 104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100년을 살고 보니,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인 가치만 쫓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절대 성공할 수도 없다.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이거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뭐 그냥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이 잘할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필독도서를 넣어놨습니다. 본 해포의 행동하는 양심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C.S. 루이스 같은 인간 폐지, 그리고 김기현의 인간다움, 원운스의 나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일주일을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 동아일보 출판사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책을 어떤 방향으로 출판하지, 책이 동아일보사에서 나옵니다. 8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 책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난 2024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전 세계의 자살률 가운데 2030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청소년 마약률이 260%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10번째 가는 선진국이고 교육의 질과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왜 그렇게 정신적인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나르시시즘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즘인데 ADHD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책임이 뭐냐고요? 사람들의 정신과 정서와 감정이 병들어가는 이런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을 우리의 오늘 세미나 주제에 맞게 그들의 영혼육의 전인격을 치료해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폐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서울대학교 교수님 김기현 씨가 쓴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나는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나의 정신은 정말 건강하냐? 목회를 할 만큼 나의 정신이 건강하냐? 너무 권위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손톱만큼도 없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대접과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목사잖아요, 목사. 나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면 칠판이 안 보일 텐데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내가 글씨를 크게 썼으니까 보이시죠? 네? 그러면 내가 살리는 직분과 죽이는 직분을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요. 헬라어에서 데우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운 상식대로 하나님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삼위일체다 이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 어디 성경에 그냥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삼위일체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3퍼슨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또 뭐 양태를 쪽으로 뭐 태양이 있는데 열이 나오고 빛이 하고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전부 다 비성경적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가면 목사고 뭐 세상 나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삼일체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땡. 여기다 무슨 삼위일체 일체 그런 거 말아 쓰지 말고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시러 왔잖아요. 내가 틀렸다면 죄인이에요. 왜? 저는 지금 교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틀린 거는 죄가 아니야. 왜? 배우러 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와.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이죠? 아니 뭐 그렇게 답이 많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예? 여호와란 무슨 뜻? 틀린 걸 아니까 지금 말이 버벅대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이런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I am that I am. I am whom I am. 나는 나다. 그게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또 예수님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또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구약의 히브리어자고 예수님은 헬라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뭐 스스로 계신 자,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 속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시면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맞냐, 이은총 목사님이 가르쳐 맞냐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신약학을 깊이 연구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 뭐 그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다 고백했으니까 지나가고. 네?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여러분 사도신경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공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계획, 플랜. 예수님은 구원을 어치브먼트, 성취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플리케이션 했어요. 퍼스널 어플리케이션 적용했어요. 개인 적용.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구약성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를 ABCD부터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신약의 보혜사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을 보면 똑같아. 보혜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카운셀러. 구약에서는 이 카운셀러를 원더풀 카운셀러, 어디 나와요? 이사야 9장 6장에 나와요. 뭔 뜻이죠? 보혜사를 구약에서는, 아니 이 정도로 힌트를 드렸는데 이사야 9장 6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보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는, 구약에는 보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에 기묘자가 몇 번 나와요. 신약의 보혜사라는 말은 구약에서 기묘자 모사라는 뜻이에요. 모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Personal application.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죽게 하는 직분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게 해. 지금부터 딱 1000년 전 AD 1000년에 로마 카톨릭은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법도 없이 사람을 막 죽입니까?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보세요. 어느 교단에, 제가 교단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교리장정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어디 갔어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메말라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교리장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교단은 주로 알미니안주의죠. 신인 협동론. 하나님과 사람 협력해도 구원이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당신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려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했냐?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남자로 여자로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성경적으로 어떤 직분이 성도들을 죽이고 어떤 직분이 성도들을 살리고 어떤 직분자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죽이고 어떤 직분자가 노예를 살리고 노예를 죽이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은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만 막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총회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총회 사무총장도 하고 뭐 이렇게 정치 일도 하고 뭐 재판국장도 하다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총회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정치는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조그마한 틈은 재판국 열어갖고 치리하고 막 제명하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악랄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가능하면 죽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도. 그러면 목사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얼마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페이지 성경의 오해. 이 성경의 오해만 해도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아까 했던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보라고 제가 성경의 오해를 넣어드렸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여러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냥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대표로 한국어 유학과 몰약을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세계에 세 군데서 동방박사 세 사람, 누가 그거를 작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라비아에서 출발할 때 3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다가 몇 사람 죽고, 또 베들레헴에 왔다가 가면서 또 몇 사람 죽고, 여러분 고고학적인 역사를 보면 수십 명이 왔어요. 다만 세 사람이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설교하지 말아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된 설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연구해보지 않고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설교했다가 뒤에 연구를 해보고 아니네? 내 성도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선배 목사님 설교 듣고 했는데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이번에는 제가 왜 임마누엘 할게요? 딱 두 명이 좋으시는 것 같아. 하품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구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실수했어요. 여러분은 실수하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에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왜? 말은 그 당시에 전쟁의 무기였었어요. 전차, 기마병.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구유에 태어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은 전쟁인데 나귀는 평화예요. 평화. 이번 올해 성탄절에 오면 주일학교 교사들 불러다가 교육하세요.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다. 간단한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엄청난 말은 전쟁이지만 나귀는 평화 샬롬이고 그 나귀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나 왼쪽 강도가 쭉 내려가서 헤세드도 성경에 한 20가지로 번역이 된 게 문제고 시편 25편을 보시면 시편 25편에는 주의 도 그랬다가 똑같은 4절에도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길 이렇게 아주 성경을 읽으면 그냥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쾌해요. 명쾌. 영어 성경에는 the way 그 길 근데 왜 우리 성경은 길 그랬다가 도 그랬다가 길 그랬다 도 그랬다 그러면 저처럼 한문을 공부하는 시대에 성장한 사람 도 그러면 말씀도 짠 줄 알고 윤리도 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편에도 특별히 도라고 나온 건 전부 길이야. 길 100% 길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쭉 넘어가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아직도 3시간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하나님께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시험 안 하신다 한 분도 손 들어보세요. 그 시험 하신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성경이 좀 돼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의 1.1획기라도 바꾸지 말고 그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거는 원문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의 1.1획도 바꾸려 말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시험은 2가지예요. 시험은 테스트가 있어요. 트라이얼이 있어요.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베이션. 그리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져 있냐 하면 동그라미가 13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왜냐하면 2절에서 13절까지 다 테스트 트라이얼이에요. 그리고 14절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13절까지 트라이얼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4절에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손들었던 사람 양쪽 다 맞고 안 든 사람도 맞아. 셋 다 맞아. 왜? 하나님은 템프테이션을 하지 않아요.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고. 차라리 우리를 실험하신다,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리고 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금방 성경이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경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 설교 많이 하셨죠?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톨게, 또 필레오, 에로스. 그런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따 방에 가셔서 스마트폰을 펴서 구글 번역기를 열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파파고를 열든지, 아니면 디플을 열든지 번역기 등을 하나 열어서 우리말 그리스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말해보세요. 너 사랑해, 이 말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 한번 해봐요, 실험적으로. 그러면 에로스가 그렇게 하는지 스톨게 하는지 아닙니다. 너 사랑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세 아가페예요. 세 아가페. 남녀간의 사랑이 아가페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성경에는 물론 필레오가 딱 2번만 나와요. 스톨게, 에로스는 아예 성경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주님께 아시나? 그 아가페와 필레오는 아가페나 필레오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 합니다. 필레오가 딱 2번만 나와요. 스톨게, 에로스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성경에 사랑이 4가지가 있다. 또 하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도 바울 작은 자가 됐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글자를 뭐라고 읽죠? 예, 한문이에요. 뭐라고 읽어요? 예? 그냥 그렇게 읽어. 나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읽죠? 일본어로는? 예? 니 그렇습니다. 일본은 니뿐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일로 읽는데 일본 사람들은 니로 읽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몽고 갔다 온 분도 계시더구만. 왜? 중국 사람들은 르라고 읽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본을 르번 그래요. 르번.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 A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A 그래. 독일어로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알파 그래요. 발음만 다를 뿐입니다. 사울과 바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말아라. 6페이지 목사란 무엇인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하죠. 목사란 뭐냐? 목사란 목수입니다. 목수. 목사란 목수고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래서 목사는 건축자고 목수인데 카타르티조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데모는 세우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덕을 성공하거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수리하고 고치고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네? 그리고 성도들의 정서, 병든 감정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만 많이 불러모으고 막 헌금을 많이 끌어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목사의 사명은, 목사의 직분은 뭐냐면 성도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 영혼육의 전인격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성전의 발전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까지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의 형상, 제가 7페이지에 말씀을 드려놨는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아이돌, 이미지. 근데 아이돌은 눈에 보이는 뭐 성모 마리아상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이런 뭐 부처상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문제는 이미지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in his image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마귀의 형상대로 해요. 우리 성경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를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으로 번역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상으로. 영어도 똑같다 헬라어도 똑같아요. 에이콘. 문제는 그럼 나는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개념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따르고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귀가 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마귀가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세한 걸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 것 세 번째로는 페미니즘 여신 숭배 세 번째로는 만모니즘 돈 숭배 다섯 번째로는 싱크리티즘이에요. 짐승의 사상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제가 잠깐 복습하고 전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또 세미나에서 힘드신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오리지널 퍼스페크티브 오브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짐승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노예를 죽게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살려내고 교단과 총회와 노예를 살려내는 목사,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도록 서너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